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이 시대에 있었다고 했죠. 그 주교님이 누구예요? 아이고, 일 있는데 하여튼 이름은 있겠지. W 주교님이에요. 안토니 W 주교님인데, 그 주교님 성성식 때, 몇 명 안 되는 전국의 신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성직자 회의를 해서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857년입니다. 그러니까 철들보다 한참 전이네요. 그죠? 어머니 철들 때예요.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만 참예수님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는 참예수님 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참예수님 이렇게 하셨죠. 그게 한국 신자들이 한다는 걸 배워서 하신 거예요. 1857년입니다. 이제 하나 알았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성당을 세울 때부터 계셨다는 분이 있잖아. 이제 어제 한 분 계셨죠? 그럼 그분에게 그냥 갈 수 없잖아. 이걸 하나 드리겠어요. 이거 뭐, 이 잘, 글자가 작아서 잘 읽으신다나 몰라. 박수 치세요. 낙동강이 처음 시작하는 데예요. 낙동강 700리의 시발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낙동강 700리. 그러니까 아까 그 강이 보였잖아요. 그 강 앞에 낙동강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낙동강이. 그런데 저 낙동강이 시작한다는 요 돌이 앞에 있는데 보니까 저 뒤에 성당이 보이죠? 예, 바로 이제 저기를 얘기할 건데요. 성당이 보여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천주교 요람지. 천자가 지금 나무 속에 가려서 안 보여요. 천주교 요람지. 그래서 낙동강이 시작되는 데에 천주교가 시작된 마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낙동강하고 이 월배는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냐, 지금? 배를 모르죠? 자, 그러면, 여기 이분 누구야? 천주교 요람지. 아까 그게 나무 없을 때 찍으면 저렇게 돼 있어요. 요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없는 거 찍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찍었는데 요분은 공소회장님의 어머니였어요. 당시 공소회장님의. 네, 지금도 공소회장님이 자꾸 바뀌시거든요. 공소회장님의 어머니예요. 성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성당은 1956년에 지었다고 얘기하니까 월배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월배 1958년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동갑이에요. 동갑.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오른편 쪽에 무슨 조그만 건물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모님이 계세요. 저 성당도 가보면 자꾸 이리저리 자꾸 뭘 옮기더라고요. 옮기는데 저기가 동네 이름이 물미예요. 물미가 뭐예요? 물의 끝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이 시작한 물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물미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물미가 예쁜데 일본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한자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퇴강이라고 그래요. 퇴강 들어본 적 있죠? 물미가 더 예쁘죠? 예, 지금은 퇴강이라고 부릅니다. 예, 퇴강. 그런데 제가 왜 저 오른쪽 얘기를 하냐면 저 오른쪽은요, 저 마을에서 출신 신부님들이 돈을 모아서 지은 마을 회관이에요. 저기는 낙동강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가 답사 가면 거기서 밥을 안 주면 밥 사 먹을 데도 없어요. 밥을 줘야지 먹지. 밥 사 먹으려면 다시 차 타고 나와가지고 사 먹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마을회관을 해가지고요. 한갑잔치, 생일잔치,
또 뭐 그 동네 어른들 뭐 노래방, 돌잔치 뭐 이런 걸 하는데 요즘은 돌잔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응? 그래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같이 하나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근데 여기 이제 성모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뭐 잔뜩 써있죠?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물리 천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래가지고 쭉 쓰고 있어요. 여기는 김해 김씨 마을이에요. 전부 김씨예요. 전부 김씨인데 김해 김씨가 마을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병인,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천주교 순교자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른이 한학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저 천주교가 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병인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다 죽이니까 지금 알아볼 때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그냥 살았어요.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신부도 왔다 그러고 저기 가실성당에 신부가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가서 배워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아들이 또 혼자 뭐 모르는데 혼자 뻘쭘뻘쭘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서 교리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1899년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1900년 이래가지고 하나를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899년이 뭐 하는 해인지 아세요? 그렇죠. 저분 머리 좋아. 내가 이분한테 뭘 하나 줘야 돼.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샴푸로 감았기 때문에 샴푸 값을 줘야 돼. 이게 뭐냐면요. 프랑스 파리에서 가져왔는데 왜 그 기적의 메달 성당에서 산 메달이에요. 자, 우리 박수도 쳐줘요. 또 누가 알아요? 박수 잘 치는 사람은 또 줄지. 여기 잔뜩 있는데. 응? 자, 그래가지고요. 그 마을이 그런 식으로 3명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마을이 전부 신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을 존재하는 게 참 드물잖아요? 딱 한 명이 신자가 아니래요. 한 명이. 98살이라고 그때 제가 2007년에 갔을 때 98살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난 저분을 꼭 인터뷰해야 되겠다. 온 마을 사람이 천주교인데 무슨 철학이 있으니까 분명히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저분을 인터뷰하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 인터뷰를 그분을 못했어요. 근데 마을에서 이게 천주교 마을이니까 완전히 모든 추기를 잔치를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다 참여한대요. 근데 영세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이거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못 배웠는데 어쨌든 전체가 지금 약 120분, 100분쯤 되는 마을인데요. 60대 미만인 가장이 있는 집이 3집밖에 안 된다든가 이렇게 연세들이 다 많은 그런 데지만 어쨌든 완전히 천주교 마을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되게 유명한 마을인데 모르는 이유는 나중에 안동교구로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안동교구로가 있잖아요. 상주가. 예전에는 다 우리에 속했잖아요. 그 가실성당에서 명세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고 그 직전에는 또 외관이 했어요. 외관 대구가 상주는. 그래서 대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석에 언제부터 누가 영세받았고 이렇게 썼고요. 여기 까득 있는 건 뭐예요? 출신? 저분 드려야 돼. 저기 한 마을에 한 100몇 분쯤 있는데 예전에는 400분 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자자자. 400분쯤 계셨는데 지금 저기 써있는 이름이
약 30분 넘게 나왔는데, 자, 영세를 1899년에 해서 오늘이면 거의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영세하고 바로 신분 못 되잖아요. 1960년쯤부터 신부님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1980년 이후에는 또 사람들이 애기를 안 낳아서 신부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저 정도면 추석 이럴 때는 이거 완전히 수동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웬만하면 다 신부님이 걸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신부님, 어머니, 뭐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제가 한번 저기 인터뷰를 여러 번 가야 되거든요. 한번 갔는데, 저기 앞집에 전교회장 때문에 갔는데 뒷집에서 와서 밥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아마 앞집에 반찬이 모자랐는지 어쨌는지 뭐 하여튼 그분들끼리 조절하셨으니까 나는 뒷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뒷집으로 밥 먹으러 딱 가는데 우리 교구 신부님이 김 선생님 여기 웬일이에요? 네. 근데 내가 신부님은 여기 왜 오셨는데요? 왜냐면 그건 안동교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왔대. 네,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잔뜩 써 있어요. 제가 이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분이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예. 김욱태 신부님. 이분이 여기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월배 성당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여기 보물이 많네? 이러면서, 여기 월배는 가서 보물을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짧게 계셨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분 계실 때 성당 다닌 분 손 들어보세요. 성당 다니셨어? 아까 받으셨잖아. 저분은 욕심이 너무 많아. 아까 받으셨잖아. 그럼 뭐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러면 뭐 중간에 쉬나? 자. 대신 들어주신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자자자. 예, 박수. 예, 김옥태 신부님인데 상주 출신이고요. 사제소품을 받아서 아주 젊은 사제일 때 온 거죠. 61년도에 사제소품을 받고 62년도에 오셨으니까 그 마을에서는 거의 초기의 신부님이에요. 거의 초기에. 왜냐하면 지방에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저기 낙동강 지금 시작하는 데라는데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와야 국민학교를 나와야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그거 한 분들은 대부분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김욱태 신부님.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게 계시다가 금호본당에 신령본당에 있다가 바로 말씀드렸죠. 안동교구로 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진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자, 저기가 뭐예요? 아까 그 마을회관에 딱 들어가니까 저렇게 사진이 쫙 있는 거예요. 어디 성당 같지 않아요? 저 위에 주교님, 그리고 앞에는 역대 신부님, 그리고 그 밑에는 출신 사제들. 예, 월배 출신 사제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월배에 세 분? 예, 저기 사진을 크게 붙여놔야죠. 네? 사진을 크게 붙여. 저분들이 돈을 걷어서 마을에 회관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신부님이 안 계셨어요. 아예 한 분도 안 계셨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자기들끼리 뭐 기도하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 걷어서 신부님을 가서 모셔오잖아요. 어디 가서 신부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래도 신부님을 찾아서 끝없이 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끊이지 않게 해줬다는 거죠. 그게 선조가 믿음을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도록 끝없이 노력해줬어요. 정하상 어른이 중국을 9번을 갔다며요. 요즘 생각하면 신나겠다. 저기 궁궐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9번을 가는 차비는 어디서 나겠어요? 사실은 신자들이 걸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하상 어른만 간 게 아니죠. 신자들이 마음으로 가고, 그런데 죽도록 가서 저기 신부님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못 보내면 올 적에는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그 여비라도 준 사람들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쬐끄만 상본을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상본이 들어오다가 들키면 목숨이 가는 거죠. 예, 그런 일을 9번씩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교황님께 편지를 썼다니까요. 교황님께. 교황님 보세요. 이렇게 교황님께 편지를 썼어요. 근데 무슨 말로 썼어요? 한자로. 한자로 썼지. 근데 교황님이 한자를 못 읽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라틴어로 번역해줘서 교황님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렇게 기특한 백성이 있나? 우리가 믿으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믿더니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신부님이 지금 계시니까 아니 오늘 미사 못 가면 내일 가지 이런데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종부 성사를 못 보잖아요. 병자 성사.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교황님이 보낼 처지가 못 된 거예요. 교황님이 체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서는 두 번째 편지가 왔을 때 이 기특한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여러 수도회에 당신들이 좀 거기 가실래요? 이러니까 아무데도 안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르는 나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뭘 먹는지 모르는 나라잖아요. 아무도 안 간답니다. 그때 한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 사람이 세상에 몰래 나와서 2번씩이나 편지를 붙였는데 왜 선교사 한 명 못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갈 겁니다. 보냅시다. 우리가 언제 돈 있어서 보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전한 곳을 갔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보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저기 정 안 되면 아무것도 주지 말고 젊은 신부 하나 그냥 보냅시다. 그래서 지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한테 이익이고 자기가 가다가 죽으면 자기 바로 천당이니까 자기에게 복이니까 그렇게 보내봅시다. 갈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분이 타일랜드에 지금 보좌주교 될 사람이에요. 지금 막 발령 난 사람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허락을 맡아서 갔어요. 그런데 사실 조선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조선 사람이 쓴 애달픈 편지 때문에 온 거잖아요. 3년을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막 중국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거길 몰래 해가지고 어디 와서? 만주에 와서 선종하셨죠. 만주에 와서. 그게 우리 초대 주교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은 세상에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그래 코앞에 와서 죽으면 어떡하냐. 시작한 지게 죽으면 덜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고생을 해서 길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마련한 길로 우리나라 첫 사제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이 가서 목숨을 걸고 모시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어진 그게 첫 번의 편지예요. 자, 그래 이런 쾌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연결하는 사람은 회장이지요. 실제 우리나라에 회장은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말을 아직 안 배우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걸 하기 때문에 회장은 신자와 신부님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도 교회의 평형회장 이런 분들이 훨씬 그게 크지요. 이렇게 성체분배권 뭐 이런 걸 다는데 이제부터 얘기할 거예요. 요분 회장님 댁에 요분은 부모님이고요.
이분은 아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네, 이분 또 준다. 자, 지금 아까 그 부모님 사진이 김규태 신부님네 부모님이에요. 자, 그랬어요. 박수. 이거 봐,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우리 옆에 있다니까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동생이죠. 김성태 회장이요. 예. 뭐 이렇게 아시니까 얘기해야 되겠네. 김성태 회장님은 김영호 신부님의 아버님이에요. 예. 예. 지금 저기죠. 비산인가? 평리. 예. 자, 그리고 저 위에 분은 김춘태 회장님인데, 김춘태, 전교 회장님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전교 회장님. 그리고 이분은 그 앞에 때 회장님이세요. 이렇게 그 마을에 가서 제가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당신들이 다 앞에 회장, 뒤에 회장 다 모셔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분은 좀 젊죠? 이제 요분은 최근의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들도 뭐 동네가 오래되니까 회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농사진 분은 신부님, 수녀님 자제가 많고, 이분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광산 개발하고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밖에 물도 많이 먹었고 조금 그거 하지만 자녀분이 신부님, 수녀님이 별로 없어. 그게 이제 밖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게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이분의 아드님이 무학고등학교 베드로반에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밥을 사주겠습니다. 이랬는데, 나갔대네? 왜냐면 요즘은 시골 동네에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다음 신부 나타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이 다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저기 베드로반에 들어갔다, 베드로반에. 근데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월배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다음 신부님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기가 없어서. 얘 누구야? 네, 저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뭐냐면 첫 번째 성당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답사를 갔었어요. 첫 번째 성당이 있던 자리는 그 위에고, 저 성당은, 그러니까 첫 번째 성당은 일제시대에 기와집, 그 계산성당처럼 기와집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거의 없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월배성당 지을 때하고 비슷한 그런 성당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건 다른 데예요. 다른 데인데 쌍호공소예요. 쌍호공소는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이분은 어떻게 알아? 자, 이거 드려. 저기 쌍호공소는 권혁주 주교님 고향이죠. 예, 거기도 신부 수도자가 한 30분, 박수 치세요, 빨리. 30분 나오네요. 쌍호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답사를 가시겠다 이러면 이게 물미하고 쌍호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주 가을 코스모스 폈을 때 좋습니다. 제가 코스모스 폈을 때 꼭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걸 하거든요. 길이 완전히 시골길이니까. 그러니까 쌍호는 한 200년 된 마을이고요. 여기는 박해가 거의 끝난 다음에 생긴 마을이에요. 근데 쌍호는 완전히 교우는 아니에요. 교우도 있고 비교우도 있는데, 쌍호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캐톨릭 농민운동의 중심이어서 농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고 그랬어요. 쌍호는. 근데 여기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주 그저 꿋꿋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꿋꿋하게 이제 잘 사는 데예요. 그런데 이분 댁에 갔더니 여기 가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회장님 7분을 다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시골이 좋군 이랬어요. 자, 이제부터 물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우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깐 보겠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저기 박해시대의 교우촌, 천주교 농촌공소 실태보고서, 산지여정 이런 거는 교우촌에 대한 이야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걷장이라도 보신다면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 마을에서 계명대학 교수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을 책을 정리해서 저렇게 위에다가 천주교 봉도 그러니까 전교 100년사 그래서 천주교 모신 지 100년 이래가지고 저 마을은 그만큼 할만하잖아요. 완전히 마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해, 김공, 베드로 현영 천주교 봉도 전교 기념 가첩 이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다고 빼놨다가 안 갖고 왔는데 집에 있어요. 학교를 갔어요. 자기 집안에 누구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거를 전부 현대 사진을 붙여가지고요. 신부님이 나오신 신부님만 큰 페이지로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참 재밌겠다 싶었는데 혹시 모르죠? 내년에 저를 부르세요. 그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을은 300년이 넘는데 김해 김씨가 그러니까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절대로 천주교고 뭐고 이런 거 없었는데 수없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 도대체 저게 뭐 때문에 죽는 거냐. 이래서 아까 그 김현영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신자가 되보려고 했어. 근데 대원군이 막 칼 들고 막 치니까 신자가 못 되고 한 30년을 더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쯤 뒤에 수단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 가서 배우라라.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저기는 완전히 다 김씨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씨가 두 사람이 있었나 봐. 두 집이. 네, 왜냐면 수녀님 중에 최씨에서 나는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최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가서 배워와라 이랬더니 정촌인가 어디까지 가서 배웠대요. 그래 열심히 배웠어요. 배워갖고 왔는데 가실성당에서 영세를 하자 그러니까 이 배운 자기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가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하고 그 최씨하고 이래가지고 세 명이 처음 그 영세를 하고 이분은 나중에 자기 아들하고 해서 차츰차츰 해서 한 20년 되니까 그 마을에 60명 이상이 거의 1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를 통치하면서 일본 우리 참시개명하라고 했죠? 이름 바꿔라 이랬는데 이게 다 김씨인 거야. 다 김씨를 바꿔놓으면 이게 자기네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김씨인데 가네우미, 가네모도, 가네다, 가네야마 이런 걸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같은 집안에서 성을 따로따로 골라야 되는 순환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자가 많아지니까 김성학 신부님 밑에서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아까 그 사진 중에요. 이쪽에 맨 왼편에 있는 분이 김성학 신부님이에요. 김성학 신부님은 가실성당의 주임으로 가가지고 어디를 세웠냐면 김천성당을 세웠어요.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있죠? 김천성당을 세웠고 그분이 바로 성의여고를 세운 사람이에요. 성의여중고. 맨 처음에 학교를 이분은 가는 데마다 학교를 세워요. 그 박재술 신부님은 가는 데마다 성모고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가는 데마다 학교를 세우는데 그 성의를 세울 때 남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여학생들이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러니까 돈은 없고 그때는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후원하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제관을 여학생 그 교실로 내주고 자기는 저기 수의실 그쪽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만 다음 신부님이 와보니까 이건 사제관도 없는 성당인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성이 여중고, 성이 남자중고 이래가지고 김천에 아주 뼈대를 한 사람이죠. 저분이 가실성당에 왔을 때 여기는 물리는 이제 공소를 할 만하다 이래가지고 공소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1921년 이때쯤 돼서 한 20년 돼서 성당을 기와집 성당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까 학교를 세우고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김성학 신부님은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서울과 대구가 나뉘어질 적에 서울교구 소속이거든요. 서울교구에 갔다가 서울교구와 평양이 나뉠 때 평양교구에 가서 또 평양교구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분이 김성학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해서 잘 기억을 못하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성학 신부님 때 김성학 신부님 때 되고 그 다음에 기와집을 지어서 등엄주 주교님이 거기 가서 이제 축성식을 해줬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당을 짓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일 그한 거는 여기 교무금 내는 게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교무금도 많은 성당인데 근데 시골 성당은 어떠냐면 신부님이 거기 가시면 본당이고요. 신부님이 거기서 떠나면 공소예요. 응? 그래서 6.25 때 신부님이 없어서 공소가 됐었고 일제시대에 없어서 공소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저기 베네딕토 회가 왔을 때 맡아서 이게 성당이 됐어요. 성당이 됐는데 베네딕토 회가 나중에 이제 다 내주잖아요. 안동교구에. 근데 안동교구는 여러분이 안동교구를 좀 도와주셔야 돼. 왜 도와주셔야 되냐면 안동교구는 진짜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장 영성적으로 사는 교구죠. 우리나라에. 네, 그런데 안동교구는 너무나 신부님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신부님을 타결을 못해서 공소가 됐어요. 다시. 퇴강공소.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퇴강공소였어요. 그런데 2007년에 여기는 성당이 멋있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성당으로 하자. 그러나 신부님이 모자르니까 성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3월 공소하고 힘을 합쳐서 퇴강 3월 성당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신부님은 퇴강에 사시는데요. 한 주는 퇴강에서 주일미사, 교중미사를 하시고요. 한 주는 3월에서 교중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축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성탄절 축일은 퇴강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축일은 3월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3월도 굉장히 역사 깊은 그 공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퇴강 3월 성당이에요.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래 오늘날 크게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회장 이름을 쭉 써놨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이는 걸 굳이 보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릴 게 있는데 우리나라 공소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공소가 시작됐을 때는 공소회장이 거의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죠. 그래서 공소회장이 보통 한 30년, 20몇 년 이렇게 해요. 여기도 일제시대까지는 한 분이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몇십 년을 가면서 공소회장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자, 대녀가 많아지겠죠? 그분이. 대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사모님은 대녀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앙이 같은 데다가 신척, 이른바 대자, 대모로 이게 그걸 묶이잖아요. 그게 교우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으로도 묶이고 이른바 그 신앙으로도 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는 안 보이니까 근데
아주 독특한 회장님들이 많은데 일단 생활부터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요. 만과를 같이 해요. 여기 조만과 하신 분 계세요? 저분은 하셨을 테고. 예. 이분도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연식이 오래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오래된 신앙을 가진 분인데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인데요. 저녁 기도를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저녁 기도를 다 같이 하는 마을을 봤는데요.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 이건 캐톨릭의 승리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다니아 마을이에요. 외관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인데요. 외관이 있으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을인데요. 저녁에 이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 미사에 지금 내가 참여 거기까지 할 거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이랬거든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건 그분들 때문이에요. 군인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이러는데 너무나 같이 맞춰서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맞는 데다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도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마을이 같이 하는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녁 기도를 같이 하고 자고. 그래서 회장이 하는 일은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아침 저녁 기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주일 공소예절이라고 하는 걸 그분이 해야죠. 왜냐면 그때까지는 다 지금 이사 가기가 어려운 때여서 거기서 공소예절을 하고, 지금 또 공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부님이 오시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이제 교통이 편하니까 대부분 공소예절이 없어지는데 그 공소예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공소예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그때는 신부님이 지금 여기는 본당이니까 그렇지만 신부님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회장이 대세를 줬죠. 저기 전체가 다 교우기 때문에 전체가 대세를 할 수 있는 마을인 거예요. 다 대세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신부님이 오셔서 보례라고 해서 신부님이 채워야 하는 부분만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회장이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외교인이 왔을 때 천주교를 설명하는 이게 기사죠. 대표 기사. 그리고 결혼식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도 이 공소에는 신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부님이 오시는 날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에 가보면 결혼식 날짜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다렸다가 신부님 오시는 날짜에 맞추는 거죠. 예전에 일제시대하고 해방 직후의 공소는 신부님께서 보통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창고를 통과 못하면 그 팀은 결혼을 못해요. 다른 팀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네. 그런 준비를 다 하는 것이 회장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서 신부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님 주무실 방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에게는 뭘 대접하고, 복사에게는 신부님이 모시고 온 복사에게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신부님을 모시고 온 복사에게는 뭘 대접하고, 이게 써있거든요. 그게 지금 초하고 양말하고 복사에게는 무슨 밀가루인가 이래가지고 신부님보다는 복사가 조금 더 받아요. 그게 회장 직분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 오셨을 때 머무르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걸 우리가 그 비용을 마련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소전이라고 그러죠. 공소전. 저기 들으신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공소전은 그걸 이제 공소전은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고 그걸 얼마 내는지를 알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돼서 받아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본당에도 내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공소전을 하는 건데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왜 뭐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저기 영성체 나 오늘 안 했으니까 나 봉헌금 안 된다고. 그런 사람 없나요? 자, 지금 공소전을 걷는데 난 요번에 찰고 성사를 안 할 거니까 공소전을 안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공소전을 걷는다 이러니까 그때 신자들 생각에는 그거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신자로서의 의무를 같이 하는 거지 이게 성사 받다고 성사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이제 그런 것을 왜냐면 초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왔었거든요. 돈으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떠나고 방인 신부들만 나타났을 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이 먹여 살릴 건가.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요즘도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돈을 덜 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한국 외환은행에서 인쇄돼서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딱 돌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폐지되기 직전에 이제 모여서 지금 10,000원짜리가 저기 너희들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넌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디스코텍에 갔다 왔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니까 나는 개신교에 갔었다고. 1,000원짜리 보고 너 어디 갔었냐니까 나는 성당에 갔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초기에 우리에게 있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은 매일 저녁도 같이 하니까 누구네 집에 숟갈이 몇 개인지 누구네 집 애가 떨어졌는지 대학을 누구네 집 애가 붙었는지를 완전히 다 아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소공동체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을 해보십시오. 소공동체 그러면 어떻게 모이고 어쩌라는 겁니까? 사실은 공동체라는 게 같이 그 생활 환경을 같이 해야지 공동체가 되지 소공동체로 모이라고 했다고 그게 모여지는지는 나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소공동체의 의미를 얘기해 보십시오. 소공동체의 대표는 교주 회장을 중심으로 사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장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소전, 대세문거, 뭐 결혼한 거. 그런데 그 장부를 그걸 공소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무리 인터뷰를 가서 공소대장을 보여주십시오 이래도 그걸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지금 역대 회장네 집에 요즘은 회장을 오래 안 해요. 한 2, 3년밖에 안 하거든요.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 성당에 있을 거예요. 성당에 가서 보여달라고. 그게 왜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문서들 이 관리를 잘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지금도 제가 어디 연구를 하는데 월산공소라고 100년 넘었다고 그러는데 영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세 받았다고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래서 성당에 영세대장을 달라 했더니 그 성당은 새로 생긴 거고 이렇게 따라가서 1903년에 영세대장을 발견했어요. 1903년 걸. 그래야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마을에 송사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도 회장님이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교회장이라고 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소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축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사실은 회장의 자녀들이 신부가 많아요. 저는 어떤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신부님, 우리는 이게 머리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잘 못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써야 하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저는 밥 먹고 괜히 집안에 책상에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흐리고 뭐 이런 걸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 딱 가면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밭에 나가신대요. 그럼 자기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말씀도 안 하신대요. 저쪽에서 일하시고 자기는 이쪽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밥 줘서 그 다음에 먹고 온다는 거예요. 휴가를.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부님은 참 좋은 신부님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아까 그 김성태 회장.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회장네 집에서 많이 나요. 자, 여기 다 적었는데 이제 다 적었는데 어디 갔어? 한참 해야겠나? 이분 있죠? 지금 이분 로사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분이 공소회장의 딸이에요. 근데 공소회장의 딸인데 공소회장네 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남편이 공소회장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아들이 공소회장이 된 게 아니라 아들이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소회장의 며느리, 공소회장의 부인, 공소회장의 딸, 그 다음에 신부의 모친. 제가 물었어요. 어느 게 제일 어렵습니까? 신부의 모친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마을이 사는데, 이제 축일이 되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축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본당으로 와야죠. 물미가 본당일 때 약 공소가 20개쯤 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20개쯤 되는 공소에 사람들이 다 물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척이 물미에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자지만 그런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먹을 쌀만 가지고 온답니다. 끄떡끄떡하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야. 이게 자기 먹을 쌀만 가지고 와서 성당에서 이제 집을 정해주면 그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이제 내일이 큰 축일이면 오늘은 성경 암송대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소마다 막 그거 해서 상 타고 뭐 이러고 저녁에 축일 전야 미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쭉 마을 사람이 걸어서 집으로 가야죠. 공소가 20개쯤 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모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데 하얗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천주교의 공동의식이라는 게 저절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런 축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축일을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축일 한번 지내면 중매가 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로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자는 외교인 학교에 천주교 학교가 있으면 외교인 학교에 보내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마다 그렇게 학교를 짓느라고 난리를 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때가 제일 기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뭐 축일에 만났다 그러고, 아니면 어느 공소에서 일로 교우촌에서 시집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아까 얘기했죠. 한 공소는 신앙으로 같이 뭉치고 그 다음에 또 생활로 같이 뭉치는데 다음 공소하고는 혼인으로 또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순교자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뭐예요? 굴비꾸러미처럼 쭉 한 줄로 줄 서서 묶여갔다는 게 그게 가능하죠. 오늘같이 혼자 미사 딱 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사실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전체에서 봐야 되는데 그 전체에 그래서 지금 여기만 그렇게 신부수녀님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쌍호 모기 또 무슨 다인인가 이런 등등 거기에 있는 그 공소에서 많이들 나누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신암성당 바로 앞에 사는 할머니인데요. 필로메나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신앙을 쉽게 믿어서 그래서 신심이 안 자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꺼져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이 물미 출신이에요. 그 물미가 공소일 때 어려서 자랐는데 물미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천영성체를 점촌성당에서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걸어서 이제 천촌성당까지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천영성체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오빠가 자기를 점촌성당에서부터 물미까지 업어서 왔답니다. 혼자는 너무 힘이 드니까 교대로. 그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시는 몸을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오늘.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신앙이라는 게 그 할머니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어서 그리고 영세를 너무 쉽게 준다는 거예요. 교리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신앙이 제대로 안 씁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공소회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할머니예요. 그냥 할머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늘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아파서 나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제가 성지순례 안내해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견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묶여있던 공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제 얘기한 W 주교님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기 그냥 신심이 그거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 맞고 저렇게 힘든 걸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신자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맞고 나타나니 내가 힘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자라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저 안에 써올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다 써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왜 교우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몰몬교 지역에 간 거예요. 몰몬교 지역에 갔더니 이게 주일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녀서. 그 사람들 대단해요. 다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 주일에 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학을 한 교실씩 이렇게 나눠서 다 이렇게 그걸 해요. 그리고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서로 오늘
어머니 집에 사는.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러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촌이 이랬겠구나. 우리가 몰모니 뭐 어쩌다고 하지만 교촌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하는 게. 그래서 그 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답니다. 수명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일하지 않고 사는 날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그래 우리가 건강하다면 또는 어떤 그 전체로 또 예전 부부도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혼자 사는 기간이 짝지가 죽어서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교회는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교회는 실제로 오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련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해주겠냐. 그래서 보통 신부님들은 당신들은 은퇴하면 공소로 가겠다. 그래서 공소를 지키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우리나라가 교촌을 만들 때에 그 교우 숫자가 우리보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교우들만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우 아닌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성서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때 신앙하고 우리는 완전히 밖에 내몰린, 신앙의 자유가 왔다는 이유로 밖에 내몰린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즘 아파트 중에 인기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저녁 아침을 저 꼭대기층에서 같이 먹는 아파트가 있답니다. 왜냐면 아침을 좀 간단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전체가 그냥 뭐 돈을 내겠죠. 그 아침을 하는 간단한 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침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는 거죠. 각자 이제 갔다 와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교우촌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우촌은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혈연으로 같이 묶이고 이래요. 특히 저렇게 김해김씨 완전히 김해김씨만 있는 데는 여자들이 다른 데서 와야 돼요. 그런데 쌍호공소는 성씨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안에서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레사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돈이고 요렇게 사돈이고 요렇게 사돈이고 이게 물레사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우촌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하고 회장들 얘기는 그냥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낼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공동체를 묶어서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자기 몸 움직이는 게 멀리 차 타고 가지 못할 만큼 건강이 상했는데도 살아가는 날들이 꽤 많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면 하느님 앞에서 보다 하나로 뭉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나 이런 사람만 가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 끝나고 난 노인의 외로움을 어떻게 같이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를 가보시면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전 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잘 수도 있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그리고 외국인 신부님들이 많이 와서 전체를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나중에 회장은 주교님이 임명을 하시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장 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공소 재산을 관리하고 전교 비용을 모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 회장 중에서 제가 말하는 회장은 전부 공소회장인데 우리나라에 공소회장 말고 유명하게 활동한 전교회장이 있어요. 전교회장은 월급을 줘요. 공소회장은 월급도 안 줘요. 저건 그냥 하는 거고요. 전교회장은 월급을 주는데 그 전교회장이 하는 일이 크지만 전교회장을 못 두는 데는 사무장이 전교회장을 같이 했어요. 사무장이. 그래서 전교회장은 외교인에게 교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교회장이 가서 미리 다 해놓으면 신부님이 그 다음에 자기 이불집 보따리를 복사에게 실려가지고 그렇게 오죠. 예전에 신부님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복사에게 그걸 이불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가는 그런 전교회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삼종과 종안가를 했다. 삼종, 여기 종 치나요? 안 쳐요? 성당 나가라고 그럴까봐. 예, 저는 종 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 종소리가 들리는 데가 계산성당이에요. 계산성당 종소리가 좋고, 지금 대부분은 종각은 가지고 있어도 종각이 낡아서 올라가서 치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 칠 사람이 없답니다. 종 치는 게 상당히 힘들답니다. 왜냐면 시간을 맞춰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죠. 그런 등등이 있는데, 그 종 치는데 깔매수녀원도 종을 친대요. 근데 거기가 주택가잖아요. 예전에 깔매수녀원은 혼자 있었지만 주택가인데 종을 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종 치는 소리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종 치던 수녀님이 뭘 딴 걸 해서 딴 사람이 치면 금방 전화 온대요. 오늘 종은 다른 사람이 쳤군요. 이렇게 그런데요. 근데 종이 안 친다 하더라도 삼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녁 기도를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매일 미사를 하면 그게 그거죠. 근데 미사하는 거하고 기도를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전체 추리를 같이 지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인터뷰를 달려보니까 성당 다닌 사람들이 일반 사람보다 좀 똑똑해요. 그걸 느끼세요? 예. 지금 그 사회 정세나 또는 살아가는 거나 이런 게 좀 똑똑해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셨어도 여자분들도 굉장히 다른 마을하고는 달리 똑똑해요. 그래서 이 성당 자체가 사회가 살아가는 길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앞서갔다. 이게 물미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 것은 여러분이 물미에 가서 직접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여기 이 얘기를 굳이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월배 성당이에요. 그죠? 월배 성당은 수도회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지지난번에 그 범어 성당에서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주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대주교님께 감사해야 돼요. 수도회에서 맡은 성당은 달라요. 일단은 그게 영적 자원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달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여러분이 참 이 성당이 복받은 성당이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욱태 신부님이 이 성당의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또 얘기하라고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보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도회에서 하는 성당을 몇 개 가보잖아요. 그래서 수도회에서 하는 성당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우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인과 함께 사는 교우 수명 연장과 공동체 수련 평신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교촌같이 성당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해봅시다.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께 비오니 아담에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당신을 함께 하소서. 모든 사람이 당신 평화를 알게 하시며 당신 빛나는 얼굴을 보게 하시며 평화롭고 유한 당신 눈길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분 내가 드릴 거야. 아까부터 그게 남의 들어서 예, 우리 이틀 두 번이나 이 신자들에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그리고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프란시스코 구일기도하고 다음 주 예수로기에 저녁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미사 뒤에 우리 성프란시스코 영성에 관한 특강들이 있다는 거. 우리 이번에는 우리 본장이 특강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이렇게 성프란시스코 영성한들을 드리는 시간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안녕히 가시고, 그리고 사무위원들 우리 교수님과 잠깐 만남이 있으니까 사무위원들을 이제 만남을 하면 모시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